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자, 세상에서의 거렁뱅이가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하여 거렁뱅이가 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영적인 부자가 되는 더욱 풍성하고 풍요로운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에는 어려움을 안고 삶에는 여유롭지 않음을 안고 내 통장과 내 은행의 잔고에는 부족함을 안고 왔으나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의 부자가 아니라 비록 세상의 것에 대하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풍성함을 안고 그 배낭에 사라지지 아니할 것들을 가득 채워 더욱 풍성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호출을 받고 주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였나이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몸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와 같은 하나님의 품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품으로 안아주시고 깨끗이 품어주시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어 부활될 때까지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고 저 세상의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냉혈한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과 그 뜻을 품고 죽어가는 이들과 떨고 있는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 나라에 합당한 제자요 자녀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준비된 영혼들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뜻을 열어 주의 마음 말씀을 받는 착한 밭 선한 밭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스승의 주일은 따로 없는데 의미상 아마 이번 주간 스승의 날을 보내고 제게 이렇게 또 잘 가르치라는 의미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제대로 된 거 원칙을 가르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꽃을 달아주셨는데 주머니가 현찮아가지고 자꾸 떨어지네요. 떨어지기 전에 제가 미리 좀 내려놓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건 싫어서가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기쁘고 은혜스러운 소식을 뉴스 지상에서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뭐 클럽, 발, 감염 확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학교에서도 걱정들을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또 출석을 했다 그래요. 2차 감염자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다 음성 판정을 받았대요. 알고 봤더니만 그 교회가 워낙에 잘 방역 지침을 지켜줘서 마스크도 한 사람 벗은 사람 없이 예배 시간 내내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잔소리가 아니에요.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이요 참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남의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남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물론 깜빡깜빡 잊을 수 있어요. 지금 순서를 맡은 분들은 이걸 쓸 수 없으니까 또 부득불 벗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불편하시는 거 제가 다 아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뜻하지 않게 그냥 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칭찬을 엄청 받았어요. 이게 세상에 칭찬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잘 되었다라는 것들을 일러주고 있는 좋은 예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키고 계셔서 제가 또한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안부를 겸합니다. 일주일 동안 강건하셨지요? 무탈하셨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 맞습니다만 지고 가는 것 위험하다 그랬지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맨 나중에 무슨 짓을 하는가 봤더니 십자가 꽂아놓고 내가 예수다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철칙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감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먼저 지신 주님을 따름이다. 이게 뭐라 그랬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자기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파이오니어, 곧 개척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시며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도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도 안 됩니다. 저는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걸 제시를 해드립니다. 함께 가자고요. 어디로요? 주님을 따라가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따르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저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릅시다 라는 것밖에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오늘도 뭘 얘기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따름에 대한 제자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14, 15, 16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옳지 않은 총직이 비유서부터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자와 거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거 지금 제가 얘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몇 장입니까? 16장입니다. 벌써 16장까지 이르렀는데 16장에서 얘기를 드리려면 14장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14장은 이미 제자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따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15장은요.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잃어버린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잃어버린 자의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예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양, 두 번째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소유가 돼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잃어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예 맞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데 그렇죠.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투자해 영원한 것들을 얻고 그분을 따름이 진정한 잃어버린 자가 아닌 찾은 자에 대한 분명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돌아온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돌아온 것 자체만이 아니라 돌아왔다라는 것은 뭘로 완성되는 거냐면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거죠. 어디로요? 아버지의 집 안으로. 근데 평생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던 첫째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죠?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첫째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았는데 계속 잃어버렸던 존재였던 거죠. 답은 뭐죠? 들어와야 함이에요. 그 주제가 15장에 끝나는 줄 알았는데 16장으로 이어집니다. 들어가야 된다. 16장에서는요. 뭘 얘기를 합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재미있는 건 16장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 율법과 복음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 얘기 나오고 세 번째 이야기가 부자와 거지인데 여러분 특별히 거기는 명확하게 누군지를 명시를 해줬는데 나사로하고
그 부자를 얘기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명칭으로 부자와 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이건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15장의 마지막에 15장의 마지막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로 나와 있죠. 근데 16장에 역시 세 번째 이야기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두 이야기가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그 닮은 걸 찾아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고 끝까지 지금 주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완성을 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들어오질 못해가지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떨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런데 16장에 넘어오니까 이야기 세 개 중에 나머지 세 번째 이야기에 아브라함, 그 품에 안겼던 나사로와 부자였던 그가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돼요? 부자가 아주 간청을 합니다. 내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도저히 여기 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둘이 대조가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복잡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히 나눠집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자신도 없고요. 제가 그럴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드리면 안 돼요. 누군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얘기를 못 드리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들어올 것 같은 자가 안 왔어요. 그게 놀랄 일이잖아요. 평생 못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놀라는 게 뭐예요? 유명한 얘기인데 이걸 제가 잘 못 가르쳐 드렸나? 올 것 같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게 첫 번째 놀라는 거죠.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어요. 이게 진짜 놀랄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히게 기절초풍을 하게 그냥 놀라 자빠질 일은 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과 부자의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15장의 세 번째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로, 천국에 들어간 자와 들어오지 못한 자, 아버지 집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로 지금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도는 주님을 따름이라 온전히 따라 어떻게 됨이라 나중에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주제는요.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들어갑니까? 그게 이제 16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 이렇게 해야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해야 들어갑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안 본다고 똥땡이 피지 마시고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하시는 줄 알고 있고요. 믿고 있습니다. 방송을 여러 번 듣고 신앙적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써봐야 원판은 불변이라 것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가르쳐드리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오늘도 스승이라고 또 이렇게 몫을 하라고 주셨는데 제대로 가르쳐드려야죠. 딴 데 가서 전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가르쳐드려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걸까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따라 들어감입니다. 따라서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16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에 대한 비유, 너무 잘 아시는 비유잖아요. 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 이야기가 나와요. 왜 불의하다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는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내용은 잘 아시지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주인의 재산을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통보를 합니다. 너 몇 월 며칠 해고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고가 통보가 됐어요. 그러면
언제 해고가 된다라는 게 이미 통보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언제까지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불안한 게 뭐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분명히 뭐는 어떻게 될 겁니까?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언제 오신지는 모르는 게 이게 우리의 불안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불의한 청지기는요, 그 불의함으로 인해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너는 네 직분을 다 하고 내려놔라 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날짜가 나와 있죠.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길게는 안 남았겠죠. 그렇게 여유를 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맡길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맡기면 어떻게 돼요? 아니, 주인의 재산이 계속 탕감이 되니까, 이게 소비가 되게 되니까, 없어지게 되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언제 이후죠? 해고 이후제가 다 살아요. 지금 해고가 끝이 아니거든요. 인생에 이 사람은 해고당하면 인생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도 살아가야 돼요. 그 이후에도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하자니? 다 안 돼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를 짜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 지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장로님, 세상적 지혜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많은 오해를 불러왔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부렸는데 이 지혜를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이 지혜는 다른 지혜입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냐. 빨간 줄로 벅벅 끄시든지 노란 동그라미로 그냥 칭칭 감아 놓으시든지 해가지고, 이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저 잠언에서 말하고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삶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 지혜예요. 여러분, 세상적 지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지혜는요, 해석을 해드리면요, 어떤 지혜느냐면 약삭빠름이라는 거예요. 약삭빠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잽쌈, 약삭빠름, 교활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민첩함. 제일 큰 뜻은 아주 약삭빠르다는 거예요. 임기응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서 이 청지기가 발휘한 지혜는 그 약삭빠름이에요. 왜냐하면 약삭빠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떤 상태니까요. 해고되었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약삭빠르게 아주 잽싸게 민첩하게 반응을 해서 해결책을 내놨어요. 어떤 해결책이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죄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줄여주지요. 거기 문서에다가 너 이로 줄여. 얼마라고 줄여.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해고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줄 사람들 집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수금 한 번 하면은요, 한 달 생활비 나오겠죠. 여러분, 이런 걸 노후 대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대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대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했다? 아주 약삭빠르게 대책을 했어요. 그걸 세상적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노후 대책 얘기 한번 했다가 아이고 호되게 당했어요. 자기는 노후 대책하는 게 아니라는 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노후 대책 맞아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지혜라 아주 약삭빠르게 땅값 딱 보고 있다가 땅이 딱 떨어지니까 그때 가가지고 오고 매입해가지고 내가 노후에 여기다가 펜션 짓고 여기다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후를 이렇게 내가 예비하게 되었다라고 가서 간직거리에 삼으려고.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능력껏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노후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정동원 하나 주시면 그냥 땡큐입니다. 거기서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성경을 깊이 읽고 싶은 분들이 좀 쫓아와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있으면 저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나중에 저는 늙어가지고 그거 하고 싶어요. 그게 할 거 될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대책을 세우거나 한 것도 없어요. 보험 하나 들어둔 것도 없고요. 저축 하나 들어놓은 것도 들을 새도 없어요.
더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근데 뭐 어찌 되겠지요.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어찌 되었든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래서 그걸 아주 얍삽바르고 잽싸게 민첩하게 준비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주인이 봤어요. 주인이 알게 됐어요. 주인은요, 일단 이 주인은 어떤 존재냐 하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자예요. 여러분 16장에 세 단락 다 부자가 등장하는 거 아세요? 이 사람 부자지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율법과 복음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요 뭘 좋아한대요? 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켜가지고요. 율법 잘 지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맨날 얘기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그 율법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면 복 받아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데 목적. 여러분 이거 14절 첫 번째부터 때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한 몸으로 이제 하루에 직업도 몇 개씩 가져가지고 우선 거기서 11조 한 1,000만 원씩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해주세요. 내가 주머니 채워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하고 거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팔아가지고선 자기들 부자 돼가지고선 이거 하나님 덕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자랑 삼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걸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부자 얘기 또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아, 이거 부자가 뭔가 얘기가 할 게 있나 보다. 근데 그 부자가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보고 뭐 했대요? 칭찬을 했대요. 부자는 지금 이 돈에는 연연하지 않아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청지기가 워낙에 괘씸하니까 이건 해고를 해야 되겠는데 해고 통보를 날렸더니만 해고 통보 받은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가소롭기는 한데 하는 행동이 참 자기 인생 자기가 참 대비를 하는 거 보니까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총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이긴 한데 부자의 돈이 빠져나가는 건 문제지만 그 청지기가 하는 행동을 딱 보니까 야, 너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그게 참 기특했던 거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얘기하려고 한 건 뭐냐? 통보 받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얍삽 빠르고 잽싸르게 대비를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잘못될 것, 부족할 것 대비를 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걸 주인이 보니까 나중 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잽싸고 얍삽 빠르지만 아주 명확하게 잘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겠더라는 거예요. 야, 저놈의 청지기 저거 나쁜 짓만 안 했으면 내가 계속 고용해서 썼을 텐데 하는 게 너무너무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혜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만큼 너희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걸 꼬집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얘기를 보자는 거지 이걸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거듭하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불의한 재물은 나쁜 재물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왜 불의하다고 그랬느냐면 이건 곧 9절입니다. 16장 9절. 왜 불의하다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재물은 어떻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재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재물은 모인다라는 원칙은 없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맞는 원칙 재물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싫으세요? 아주 표정들 보니까 넌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너 좀 있어봐 너도 그런 얘기 하나. 글쎄요 저는 있어보질 않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재물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원칙이에요. 재물은 반드시 모인다? 아니요. 재물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녹회되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녹회되어 있다. 뭔 얘기입니까?
없어지지 않으면 놓게 되어 있다. 재물이 나를 놓지 않든 혹은 내가 재물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죽을 때요. 그래서 불의하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착각을 해요?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두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됐습니까? 내 건 줄 알고 착각합니다. 첫 번째 불의한 이유예요. 두 번째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게 두 번째 불의한 이유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런 거 사라져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뭐를 해요? 사라져 없어질 걸 잽싸게 준비해가지고 뭐를 대비합니까? 노후를 대비를 해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얍삽빠름이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보니까 이 불의하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재물에 대해서 지혜, 재물, 잠언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랑 다른 거죠. 세상 지혜는 얍삽빠르게 내가 대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세상의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전도서 가보니까 전도서 솔로몬이 뭐라고 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쓰잘데기 없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입김이라 그랬죠. 어떻게 된다는 게 특징이다? 금방 사라진다는 게 그 특징이다. 보세요. 세상적인 지혜는 그래서 얍삽빠르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다 보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뭐 하게 돼 있다? 지금 현재 주신 걸 가지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을 준비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아주 얍삽빠르게 자기 인생을 준비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 영원히 사라져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투자해 영원한 것들을 배낭에다 짊어지고 그걸 준비하라 라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것, 사라져 없어질 걸 영원한 걸 위하여 투자해 얻어내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자하라는 얘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올 때 바리새인 얘기하자마자 부자 되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는 특징이 있죠. 복음서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 특징이 뭡니까?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러고 그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뭐 하죠? 장로님 잘 언급해 주셨어요. 어떻게 한다고?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가지고 적어놨잖아요. 사람 많은데 길 가다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했다고? 구제 헌금했다. 또 금식한다. 중요한 거 또 한다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해놓고 또 했다고 또 자랑하잖아요. 11조. 그런 거 했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해요. 그리고 율법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내가 이런 율법 내가 지켰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바리새인들 특징은 뭔지 아세요? 뭐 되기 좋아한다? 14절에 돈을 좋아해서 뭐 되기 좋아하죠? 부자 되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디에 머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계속 부자가 돼서 율법 지키면서 뭐 하고 싶은 거죠? 이 세상에서 계속 인정받으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 지키면서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뭐 하는 거죠? 율법 지켜 되고 싶은 거예요. 뭐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됐죠? 그러나 14절부터 18절까지 뭘 얘기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복음은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은요, 대조가 되어서 율법은 그럼 나쁜 거고 쓸데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무슨 실수를 했느냐? 아주 심각한 실수와 오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 지켜 어떤 사람 되려고 그랬죠.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했지요. 그러나 복음 지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관건이죠. 그러면요, 율법은 아니고 복음이라?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지키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아니죠.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어떠한 한계에 이르게 되죠. 한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두 가지예요.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첫 번째, 이걸 다 지킬 수 없다. 그럼 나는 뭐예요? 죄인이죠. 그래서 율법을 또 지키다 보면 율법의 항목들의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역시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나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답은 오직 복음으로, 그 복음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누구냐로 귀결된다 그랬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순서를 짚어볼까요? 율법을 지켜서 이 땅에서 뭐가 되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다 못 지킨다. 지키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예수 외에는 정답이 없구나. 와우, 복음이로구나. 율법이 어디로 인도해 줬어요? 복음을 지키게 인도해 줍니다. 율법의 선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다가 복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켜 들어가는 존재로 돼버리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고 뭐 하고 싶다? 세상에서 부자 되어 율법 지켜 이런 사람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차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세상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걸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라 라고 그랬고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됨이 드러나 복음으로,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뭐지요? 오직 예수를 따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끝절입니다. 19절부터 31절,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로 확실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구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14장부터 15장, 16장이 또한 16장 자체로만 봐도 아주 완벽한 구조로 들어갈 준비를 하며 오직 예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 그것도 공교롭게 또 부자와 또 거기 아예 거지로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해가지고선. 이것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인도를 좀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해석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천천히 한번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 여러분 자색옷이면은요, 여러분 자색옷의 무게랑 금의 무게랑 맞먹는다고 그래요. 그때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감이었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아시죠? 빌립보에 자신의 집을 제공했던 바울에게, 와우, 그 집이 이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런 부자도 있고 이런 부자들도 있어요. 뭔 차이인지는 아시겠죠? 이제 자기의 집을 내놨다고요. 교회로.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했다고요. 자주장사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부자 되세요. 예, 부녀되는 거 말고요. 부자 되세요. 그래가지고 꼭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준비하세요. 예. 자, 그러면서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요, 어디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디 못 들어가는 거죠? 아예 벌써 첫 절부터 이게 견적 다 나왔잖아요. 이 사람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요거 옷감, 고운 베옷 입고, 누리고, 먹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는 얘기죠? 이 나라, 이 땅에서 끝내자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는 또 누가 나와요? 나사로와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또 대조를 시켜버리네요. 아주 완벽한 대조를 시키네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제 결국 죽었네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여러분 어디 들어간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어디 갔어요? 아예 천국 갔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천국 갔다고 그래야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여러분 이거 일부러 이거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일부러 왜 바꿨는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또? 요거는 어떤 모습을 표현을 한 겁니다. 뭐 하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찬이라든지 저녁 식사를 즐길 때에는요. 고대 근동 유대 지역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다 마루 바닥에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들어놓으니까 되게 불편하긴 해.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거 오래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앉아, 이렇게 다 들어놓아요.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이렇게 겹겹이 들어놓다 보니까 옆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 머리가 그렇지 내 가슴 앞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형태로 아브라함의 품에 옆에 누워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식사, 만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잔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땅에서 엄청나게 굶었는데 천국 가가지고 잔치상에서 지금 나사로의 품에 안기는 현상으로 잔치 자리에 그 영원한 형식들을 먹으면서 풍족하게 보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그러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걸 아브라함을 또 예시를 해요.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의 품에 안겼다는 얘기는 나사로가 땅에 있을 때 그냥 거지 행세만 한 게 아니에요. 거지일지라도 돈이 없더라도 못 먹더라도 뭐는 안 버린 거예요. 믿음은 아주 철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는 넌 시큼 먹었으니까 이제 넌 그만 먹고 나사로 너는 하도 굶었으니까 이제 먹으러 와 이래서 천국 온 게 아니고요.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비록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고 하루에도 밥 먹도 굶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그는 뭐에 있어서만큼은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거지였으나 믿음에 대해서는 부자였다라는 게 나사로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뭘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더 중요한 표현들 나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아시겠죠. 땅에 있을 때에는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어떻게 될래요?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한 방 이렇게 쓱 좀 쥐어봐. 그게 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좋은 것 받았대요. 그리고 나사로는요 뭘 받았대요? 사람들이 이 고난을요 뭐라고 자꾸 오해하는지 아세요? 나사로가 돈이 없던 걸 자꾸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못 먹고 못 사는 걸 고난받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상받았다. 아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상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뭘로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난받은 거는요. 돈이 없어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전철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걸어갔던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받은 고난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고난받은 거예요. 못 먹는 게 고난이 아니었고요. 믿음이 워낙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고난을 줘요? 뭐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 줬겠어요? 뻔한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면서. 자네이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못 살면서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지들이 궁상 떨면서 못 사는 것들이 있고 교회 가가지고서 돈 달라고 하나님한테 본다고. 그게 되냐고 네가 노력해가지고 가서 열심히 버리적거리.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빈다고 되냐? 한두 시간? 자네 그 시간에 그게 일터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가게 문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조롱한단 말이에요. 저는 맨날 저렇게 거렁뱅이 짓거리나 하고 앉았고 저거 말이지. 얻어먹기도 앉았고 이런단 말이죠. 야 그러려면 차라리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그거 조금 건강할 때 그래도 움직여. 네가 벌어먹어 임마.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야 내 예수 믿으면 너같이 될 거 아니야. 얘라 임마 너나 믿고 죽어라. 맨날 이런 것만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받았다는 게 뭐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은 거지. 나사로한테 돈 없던 것이 고난이 아니었었어요. 왜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사로는요,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문이요? 그리고는요, 계속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26절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여기서는 너희를 건너가고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게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여러분 이게 너희와 우리라는 표현이 상당히 서늘하네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이미 여기 나사로와 함께 천국 들어와 있는 사람 얘기잖아요. 너희 이러니까 건너갈 수 없는 영원히 건너갈 수 없는 먼 강을 건너가 버린 너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우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 하나만 담고 가도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신 참 보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예요.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아이고 5이나 독수리 오형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그건 뭘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뭘 얘기한다? 하나.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39권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그게 잘 보세요. 이 독수리 오형제는요.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거나 받거나 읽거나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아지 네가 대답했어? 믿지 않는다고? 정답이야. 잘했어. 애들이요 수준 무시하지 마세요. 데리고 다니면서 어른 예배 계속 드리게 하세요. 올라옵니다. 대답 째깍째깍 해요. 나중에 쟤들이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 가가지고 어른들하고 성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꼭 애들 데리고 다니세요. 애들이 뭘 알아 해가지고 시장이나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그 율법과 선지서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거 읽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나사로는요. 뭐는 못해도 밥은 못 먹어도 돈은 못 벌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계속 붙잡았던 거예요. 누가 감히 그런 얘기 거지 주제에 말씀이나 읽고 앉아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거지였으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자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 그걸 안 믿으면 뭘 죽은 자가 간다고 믿겠어요? 그죠? 그게 뒷얘기예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문제는 뭐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뭘로 천국 들어갔다? 믿음으로. 거기에 나사로는요? 믿음으로 천국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천국 들어가야 되겠죠? 이 세상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제자도의 완성이죠. 3가지 오늘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노후를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 투자함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해줬고 그것이 복음으로 인도하여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나사로 이 얘기를 딱 통해서 보니까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준비해야 들어갑니다.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3가지가 또한 제자도의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합니다.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기 모인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방송을 통해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끌고 안고 주님을 따름으로 이제 그 나라를 준비함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름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